오늘은 에베소 선교 사역 세 번째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의 그 상대방을 파악하는데, 상대방의 인상을 파악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를 연구해 보니까 0.1초면 상대방에 대해서 그 인상이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물,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더 빨리 파악된대요. 0.05초면 이 물건이 어떤 것이다라는 게 바로 인상이 파악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직관력입니다. 1초도 아니고 0.1초, 0.05초. 대단한 직관력이에요. 이렇게 사람 우수합니다. 그런데 반대 현상이 있어요. 사람은 또 자아가 각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판단력입니다. 그래서 또 의외로 굴곡진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객관적이지를 못하고 이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두 가지 면에서 또 사람은 하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확증 편파라고 하는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확증 편파.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그 증거에 초점을 맞추고 반대되는 증거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증거만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그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서 아닐 거야 라고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육안의 눈과 마음의 눈이 다르다는 거죠. 또 하나의 모순이 뭐냐? 여기 보면 감정 지속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한번 마음에 꽂히면 그 근거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 감정, 정서적인 판단이 결코 바꾸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기분 나쁘면 계속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자아의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사람은 똑똑하면서도 아주 허술한 것이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큰 사건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공통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난 시간에는 대단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3주 동안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이 믿기도 했지만 골수분자들은 오히려 더 적대시하기 시작해서 오히려 회당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은혜롭질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결단하고 아예 다른 데로 장소를 옮겼어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제자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날마다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론을 하기를 만 2년 동안 했더니 그 에베소 지역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복음을 들어봤다. 그 중에 믿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살아나니까 이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안수기도를 해줬더니 아주 심한 병든 사람들이 낫고 귀신이 역사했던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 그게 감당하기가 힘들으니까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을 달라고 해서 가져가서 그 손수건을 덮어도 병이 낫는 거예요. 바울이 일할 때 쓰던 그 앞치마를 달라고 해서 가져가서 그걸 덮으니까 그 속에서 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마술사들. 그 사람들도 그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속이면서 어떤 좀 희한한 일을 해가지고
미래를 점치고 막 이렇게 권위를 세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도입하면은 대박 나겠다 해서 도입하다가 귀신한테 정체가 발견이 돼가지고 그냥 된통 두들겨 맞고 죽다 살아나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에베소 전역으로 소문이 나면서 거룩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일어난 것이 회개운동인데, 마술사들의 회개가 아주 유독 특이한 회개를 해요. 이 사람들이 그 두꺼운 양피지로 된 정말 비싸고 비싼 이 마술책을, 나는 예수 믿고 이제는 이거 버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책을 다 내놓고 불태워버렸어요. 그 불태운 책값이 은 5만이래요. 은 하나가 데나리온 또는 드라크마, 하루 일당에 10만 원씩만 벌어도 50억이고 20만 원씩 번다면 100억이에요. 그 옛날에 얼마나 마술사들이 많았는지, 또 그들의 책이 얼마나 비싸고 또 대단했는지 다 모아서 태웠더니 50억, 100억을 태웠다. 이건 보통 센세이션이 아니에요. 이렇게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정반대로 에베소 전 시민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또 아주 강한 소요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순덩어리가 결국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 앞에 그게 드러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들이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을 거역하고 막 공동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세 종류가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오늘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고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잘 보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뜨리고 복음을 정상적으로 믿고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23절부터 27절 상반절에 보면 돈이라고 하는 이 이해관계가 우리 사람들에게 아주 치명타라는 거예요. 먼저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나타나는데, 은장색이라는 말은 이런 세공업자예요. 말하자면 신상을 은이나 금이나 이런 걸로 잘 새겨서 예쁘고 멋있게 만들어서 팔아먹는 사람들. 이 우상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굉장히 돈을 잘 버는 거예요. 왜? 그 시대에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아주 우상 천지였는데 가장 대표 우상이 아데미 여신이에요. 이 아데미 여신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본래 고대에서 가장 발달한 곳이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북쪽, 지금 레바논 지역. 거기가 해상무역이 발달해서 거기 신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신이 바알이에요. 여자신이 아세라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이 해외로 수출이 되면서 헬라 지역에서는 아데미 신이 된 거예요. 이 여신 아세라가. 그래서 축복을 주는 신. 그런데 이 헬라에서는 어떻게 그 신이 정착했냐면 최고의 신이 제우스예요. 바로 제우스가 낳은 딸이 이 아데미가 돼버린 거예요. 로마 같은 경우에는 그 신이 또 다른 달의 여신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로마 사람들은 이름을 또 달리 해가지고 또 달신으로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같은 신들이 이렇게 말이 바꿔지고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져서 전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도시에 이 아데미 신과 신전이 가득한데 이걸 만들어 파는 사람은 항상 호황을 누린 거예요. 어느 날부터 이게 안 팔리는 겁니다. 왜 안 팔리는가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더니 그 우상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다 주실 수 있는데 뭐하러 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치명적으로 손해가 왔어요. 자기 사업에 아주 치명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안갚음을 하려고 소요 사태를 주동한 겁니다. 그 사람은 다른 목적이 없어요. 왜 복음이 내 주머니에 돈을 뺏어가게 만드냐? 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왜 복음은 이렇게 손해를 입혔느냐? 이게 하나예요. 뭐 아담이고 뭐고 그거 다 둘째 문제.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담이 신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돈, 이 맘모니즘에 깊이 빠져 있어서 내가 섬기는 맘모니즘이 안 통하니까 그것을 해친 복음에 대해서 그걸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으로 몰아내려고 바울도 내치고 교회도 내치자. 그래야 이 에베소에서 우리는 여전히 돈 가지고 잘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어가 보면 바로 돈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 만나서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다니는 분들 없었습니까? 그러면 나도 예수 믿은 적이 있었고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 많다. 그게 왜 안 다니세요? 그래. 그 사람들이 나를 돈으로 시험해가지고 그때부터 아주 실망해가지고 교회 안 간다니. 죽어도 안 간대요. 돈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사업하다가 아주 더러운 꼴을 봐가지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인데 이 돈에 대해 손해를 준 교회를 왜 가고 그런 믿는 사람들하고 뭐하러 거래하라는 거야. 이게 맘모니즘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맘모니즘 없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너희들은 6일 동안만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의 날로 거룩한 안식을 하고 복을 받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다르고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받아야 될 복이 다른데 열심히 땀 흘려서 복 받은 거 6일 가지고 부족해서 하루 더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그는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돈의 맘모니즘에 빠진 사람들은 왜 주일을 쉬게 하냐. 기독교는 참 이상하다. 열심히 돈 벌겠다고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직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느냐. 왜 돈 벌지 못하게 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보다 돈이라는 신이 더 강하기 때문인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땀만 흘려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갈 구멍을 막아주셔야 돈이 모아지는 거예요. 땀만 흘려서 번 사람 같으면 이 세상에 전부 다 가쁘지. 땀 안 흘리고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으라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왜 안 되겠습니까? 그것만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돈을 이기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 그쳐야지. 그 돈에 빠져버리면 바로 이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위해서 나에게 방해되는 거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엉터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의 매력은 대단하지만
돈의 그 악함도 대단해요. 거기에 빠져버리면 일만 악의 뿌리를 우리가 잡은 것과 똑같아요.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많은 근심, 걱정, 재앙을 감당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7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보면 기득권을 지키려는 우상신앙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번 27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지금 데메디오라는 사람이 명분을 이 위대한 아데미 신이 무시당하고 그 위엄이 땅에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크게 분노가 일어나서 막 데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이 신을 사랑해서 그럴까요? 천만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을 이용하려고 그러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권세를 잡은 자들은 반드시 우상 숭배를 시켰어요. 왜? 그것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자기 권력 안에 꼼짝 못하게 만드는 수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권위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신의 권위를 빌려가지고 모든 제국의 황제들이 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해서 자기의 권세 아래 오랫동안 붙들어 놓고 기득권을 누린 거예요. 신의 그 권위로 사람들을 싹 모아서 자기 권세 아래다가 두려고 하는 게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국마다 그런 신들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지금 아데미 신의 그 축복 안에 사는데 어떤 놈이 우리 아데미 신을 건드느냐? 그 말은 어떤 놈이 우리들의 기득권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엉뚱한 다른 신을 끌고 들어와서 우리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누구냐? 그게 바울이다. 그러니까 바울을 족치고 기독교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헤게모니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2조 500년 동안 바로 유교를 퍼뜨리면서 유교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신앙으로 바뀌었잖아요. 어떤 신앙입니까? 부모를 귀신으로 잘 섬겨야 복 받는다고 하는 재래 종교로 바뀐 거예요. 본래 유교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의지. 그래서 살아 계실 때는 막 푸대접하고 그냥 냉방에다가 재워놓고 막상 돌아가시면 그날부터 떠받드느라고 야단해요. 왜? 핵 끼칠까 봐. 그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까?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두려워서 제사를 잘 지내는 거예요. 자다가도 12시 되면은 기가 막히게 다 정제하고 그리고 제사를 얼마나 정성껏 드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마음에 부모를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잘못한 게 생각나서 벌 받을까 봐.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만 예의 범절 따지고 뭐 의의 민족이고 어쩌고 저쩌고 했지 다 사람들 마음이 타락하고 엉망이었어요. 이 민족이. 복음을 만나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선교사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이 한민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엉망했는지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죽은 다음에 귀신 돼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서 잘 얻어먹어야지.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신다 라고 계명에다가 써주신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잘해야지 죽은 사람한테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거짓신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한은 김씨가 3대로 지금 우상이 돼가지고 백두혈통 뭐 누구는 백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우상화를 시켜서 그 권력으로 신을 이용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깨뜨려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깨뜨려져야 돼요.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잘 들어오다가 북한이 그래서 점령당해버렸어요. 다시 그 우상을 깨뜨리고 복음이 우리 북한의 민족들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우상화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그분들을 불행해서 건질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10장 3절에 그랬어요.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어떤 우상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헛것이에요.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역이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왜 우리가 넘어가냐 그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2절에는 더 심각하게 이걸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 떠나니까 우리가 부려야 될 이 모든 물질을 거꾸로 신으로 떠받드는 거예요. 바위가 크기만 해도 거기에서 위압감을 느끼고 신이라고 섬겨요. 별하별 새와 짐승들 그리고 벌레들까지 섬겨요. 애굽에 왜 10가지 재앙이 내렸는 줄 아세요? 그 10가지가 다 신이었어요. 이도 신이고 메뚜기도 신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로 너희들이 믿는 신을 내가 치겠다. 누가 신인지를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봐라 이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우상의 습관이 배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이쪽으로 갔다가 기분 나쁠 것 같아서 글로 못 가는 사람들. 왜? 그거를 오랫동안 관습으로 배워가지고 그냥 오늘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 이걸 알고 가야지 마음이 편하거든. 문지방 밟았다가는 하루 종일 재수가 없어. 그렇게 가르쳐놔가지고 문지방을 밟든지 뛰어넘든지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상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32절부터 41절 다수를 추구하는 군중 심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처음에 주동자는 자기 돈 때문에 주동을 일으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에 속아가지고 그 기득권 때문에 모여들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저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 보니까 뭐가 있는가 보다. 그 다음에는 뜻도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 붙는 거예요. 요즘에 인기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시작은 뭐가 분명한 뜻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거고 저거고 몰라요. 그냥 다 휩쓸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서로가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누구는 이래서 모였다. 또 누구는 저래서 모였다. 같이 모이기는 모였는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왜 모였는지를 모르는 자기들끼리. 이게 바로 우매한 군중 심리라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좋은 점도 있는데 바로 이런 맹점이 있어요. 뭐든지 다수결로 해결하다 보니까 다수 쪽으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다수 쪽으로. 그런데 그 다수를 잘못 이끄는 지도자가 그 안에 있다 그러면 그것처럼 민주주의가 허당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군중주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그 시작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셨어요. 군중을 모아서 민족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니까 그 속에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복음 하나로 모든 세계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주의, 군중주의, 민족주의 이거를 내세우면 안 돼요. 그거는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한쪽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무조건 우리 편 아니면 다 적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옳고 그름이 따로 있어야지. 무조건 내 편 아니면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면 세상이 싸움질밖에 할 게 더 뭐가 있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가치관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도다. 바로 그 핵심 진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전함으로 유대인들은 기적이 없다고 꺼리껴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이 없다고 거부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도다. 할렐루야. 이것은 다수가 믿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돈에 빠지면 복음의 반대편에 섭니다. 우상에 빠지면 복음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군중의 심리에 빠지면 복음의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제껴버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 가치관대로만 걸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순종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